13장 6절로 18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히 여기고 크게 기히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어제 여자와 7머리 10뿔 짐승의 비밀이랐는데 9절을 볼게요. 지혜의 뜻이 여기 있다. 짐승을 우리가 알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나 짐승하면 짐승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기 뜻은 우리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닌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하면 우리가 소피아인데 소피안 기본어가 소피아인데 그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머리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또 총명한 다시 말하면 어떤 보이는 것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뭐냐면 지금 소피안인데 그 지혜가 있어야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거기도 보면 지혜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건데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대부분이 보면 666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 틀리잖아요. 666 키크시 스티그마. 지금 헬라어 게마트리아의 그 숫자를 보면 666이라는 것이 크시 스티그마입니다. 예전에 666에 대해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혜 소피아가 있어야만
누스라는 마음, 오늘 본문도 지금 같은 내용입니다. 누스, 총명이라는 게 누스인데, 디아노이아, 한번 찾아볼게요. 그 마음도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마음이 있어야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가 칼디아의 그 마음에 의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총명이 있어야만 666이라는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짐승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이잖아요. 마음. 여기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디아노니아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있어야만 눈이 열립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눈이 열리냐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오늘 이제 누가복음 24장 45절 볼까요? 거기도 지금 같은 마음인데 여긴 디아노니아의 마음이고 거기는 누스 마음인데 오늘 본문에 말하는 뜻, 총명 다 그게 무슨 마음이냐면 누스입니다. 누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와야 알 수가 있는 거죠. 24장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아까는 뭐라겠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죠. 여기는 마음의 눈을 열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나 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스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말씀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계시록 13장 18절을 보면 지혜, 그 지혜가 있을 때 총명한 것을 가지고 다시 볼게요. 계시록 13장 18절. 그게 될 때 뭐냐면 666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이게 총명이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 누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이라는 거죠. 뜻이라고도 합니다. 또 뜻은 또 다 같은 뜻이 아니죠.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냥 짐승을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예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계산하다, 그럼, 푸세 피산토인데, 푸세피조, 푸살, 포스, 푸살 리파오, 이렇게 막 여기에서 파생이 된 데가 많은데, 결국 이게 탐구하다, 조작하다, 규명하다, 그런 뜻입니다만, 이게 계산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말하는 게 아니라, 헤아려 보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거. 탐구하는 것. 자,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5절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 총명이 마음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죠. 그 마음이 없이 배워가지고 인간들에게 배워서 어떤 교리적으로 배우면 그 교리에 따라가게 되어지고 가르침에 똑같이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자에게 그 진리가 아닌 것을 들으면 진리 아닌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신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 내가 2장 14절, 15절까지 가요. 15절 보려고 그랬는데 신령한 것이라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받지 못하는 이 두 가지잖아요. 고린도서 2장 15절 했죠.
그냥 가요. 14절 볼게요. 일단 설명하고 갈 테니까.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 두 분리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대본이 보면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인가를 잘 구별을 못 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알게 되지만, 그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육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의에 속한 자죠. 영이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두 가지를 말하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어떤 자가요? 육에 속한 자는 성령에 속한 자를 미련하게 보인다. 그죠?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의 내용, 그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지 못한 것이 된다면 미련하다 그러는. 또 깨닫지도 못하나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죠.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15절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냐면 하기오스피누마, 영이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혜가 있는 자만이, 지혜를 가진 자만이, 총명의 마음이 있는 자만이 그 짐승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기도 보면은 그걸 신령하지 못한 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어둠을 알 수 없죠. 그래서 어둠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빛으로 나와 보니까, 빛에서 보니까 어둠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진리가 된 자는 진리를 가지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자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진리를 아닌 자는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짐승인가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보이는 그런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말을 하는가, 사람의 말을 하는가, 진리의 말을 하는가, 비진리의 말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면 소피안인데, 그 기본으로 소피아라 했잖아요. 그 지혜, 현명한 지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보면 소피아, 또 프로니모스 같은 말씀인데 지혜 그러면 다 지혜가 똑같은 말이 아니라 소피아가 있고 프로니모스가 있고, 또 우리가 히브리어는 호쿠마가 있습니다. 호쿠마. 그런데 이제 소피아가 프로니모스는 좀 다르겠죠. 소피아 한번 볼게요. 지혜로운 말.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 지혜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어떤 현명하다. 다른 사람보다 더 어떤 총명하다. 그렇게 보통 말하지만, 그 지혜는 어떤 거냐면,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아까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마음에 뭐라겠어요? 디아노니아가 되면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누스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제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지혜가 뭐라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지혜는 복음인 복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어지는 것,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된 빛 가운데 있는 자, 그 지혜가 되어질 때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이게 어둠이구나 를 알 수 있는 거죠. 자, 골로새서 2장 한번 가볼까요? 2장 2절로 3절. 그 안에는 2장 2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그러잖아요. 연합. 우리가 연합하면 이 복입니다. 복. 시편 133편의 3절에 연합.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와 하나 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시다 그러잖아요. 그게 연합입니다. 그게 연합이 될 때 우리가 계명도 마찬가지야.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그 계명을 설명하잖아요. 그 계명 안에 들어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 안에 들어갈 때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래. 너와 내가 없는 하나가 된다 그래. 그러면 나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데 3절 볼까요? 그 안에가 뭐가 있냐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졌다 그러잖아요.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는 이 보화, 보물 다 같은 내용입니다. 보물, 보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뭘 말하면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야고보서 1장 5절을 볼까요? 그 지혜는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오는 건데 그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꼬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게 내용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이테오 제테오 크루 그런데 이 구하는 게 뭐냐면 지혜. 그게 뭐냐면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것. 구하면 디돔이 넘겨주시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우리는 그 생명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지혜를 설명하잖아요. 지혜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뜻이 지혜. 그 뜻은 뭐라겠어요? 누수라겠잖아요. 총명, 마음. 우리 한글로는 다 다르죠. 마음, 총명, 뜻 다른 내용이지만. 지금 물론 이제 그 뜻이 다른 것도 있죠. 헬라어로 뜻은 같은 뜻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뭐 누수입니다. 누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5절의 그 말씀하는 그 마음이 되어질 때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디모데후서 한번 볼까요? 3장 15절. 거기도 보면 성경을 깨닫으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 똑똑이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거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겉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구원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빛이 와야 됩니다.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죠.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게 성경에서 말씀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한번 볼까요? 거기도 보면 그 성경에 쓰여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 제가 몇 절 말했죠?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러는. 대부분이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 믿음이라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격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냥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뜻이 뭐라고 했어요? 누스라고 했잖아. 누스. 마음, 이해, 뭐 지능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마음이 있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잖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할 때, 심이 뭐냐면 마음, 누스입니다. 누스. 심령이라고 다 같은 거 아니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인데 거기에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 때 그 심령은 누스가 아니고 거기는 뭐냐면 피누마입니다. 피누마. 영이라고 하죠. 영. 그런데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골로새 2장 16절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 누스는 지각이라고도 하고 총명이라고 하고 뜻이라고도 하는데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그 원뜻이 뭐냐면 누스라는 거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노하지 못할 뭐지? 골로새서 2장 16절? 16절이 아닌데. 어찌됐든 이 누스라는 마음이, 자, 볼게요. 로마서 10장 8절 9절 볼게요. 그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칼디아라는 마음이 있죠. 그 칼디아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내가 몇 절이겠죠? 10장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마음이라잖아요.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이게 마음이, 이 마음 무슨 마음이냐면 칼디아라는 마음입니다. 카르디아라고 하지만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에 믿어지면, 복음이 믿어지면,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는가를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다시 말해 아까 누스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데 자, 이걸 알게 되면, 이 마음을 가지면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짐승이 무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이제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빛에 나오면 어둠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환한 데 나오면 컴컴한 데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하나 되는 마음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가 17장 9절 볼게요. 계시록 17장 9절. 자, 거기에 마음을, 그 뜻을 가질 때, 지혜의 뜻이 여기 있으니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머리는, 자, 설명하잖아요. 일곱 머리는 뭐라고요? 일곱 산이다. 산. 그러니까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혜를 알아야만, 지혜가 되어져야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볼게요. 거기 지금 실험에 대해 나오잖아요. 싸움, 전쟁. 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육이 아니라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그 싸움은 안 보인 것과의 싸움인데, 지금 그걸 설명하잖아, 지금.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니, 영, 악한 영이라고 하죠. 악한 영.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예, 다시 말하면 그 악한 영과의 그 싸움 가운데 이제 우리가 그 의가 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걸 뭘로 설명합니까? 보이는 걸로 설명하죠. 유혹에 썩어야 하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처럼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즉 소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를 띠는 게 아니라 의의 형패를 붙이고. 자, 이게 지금 내용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하냐면 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 이게 내용들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가? 어떻게 악한 것들에게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되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볼게요.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별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도 지금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육체에 대한 것이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그의 무엇을 말 육체와 성령에 대해 설명합니다.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아까 해보세요. 거기 고린도후서 10장 4절. 이거는 말 설명해가지고 이거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게 아닌 내용이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죄 아래 있는 것 두 가지를 설명하죠.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배하는 강력히라. 견고한 진이라. 견고한 진, 요새, 성 다 같은 거죠.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이론, 어떤 교리, 어떤 생각, 어떤 유전, 전통 그게 뭐냐면 다 견고한 진이라고. 그걸 파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선악의 지식나무에서 생명나무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살았던 육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그게 그렇게 될 때는 무슨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누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복음은 뭘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가.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곱 머리는 7이라는 건 헵타인데 우리가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라는 것은 세상의 생각, 완전한 그 율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완전하게. 진리를 완전히 거슬리는 겁니다. 그게 일곱 머리라고 하니. 일곱 머리가 뭐라고 했어요? 일곱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이 있고 거짓산, 가짜산.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그게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에게 다른 신이 있지 말게 할지니라 그러잖아요. 그게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 1장 6절 한번 가볼까요? 6절로 8절에. 그게 일곱 족속. 왜 일곱 족속이라 했을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누구에게 바통이 갑니까? 여호수아로 가는 거죠. 모세는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보산에서 결국 죽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게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예, 우리가 여기 보면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근데 대부분 율법을 지키려고 합니다. 율법은 지킬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데 하나님 율법을 지켜라 했을까? 뭔가 이상하다?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데 다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율례와 규례가 613가지인데 거기서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지키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켜야 죄를 벗어날 수 있는데 지키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612가지를 지키고 한 가지를 범하게 되면 그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말씀하는 거죠. 8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죠. 어떻게 하려고요? 형통하게 되려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3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도 보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행해서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다시 말하면 하지 말라는 365가지, 하라는 248가지를 다 행함을 통해서 지킬 때 복이 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복이 있겠죠.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면 영원한 생명의 복이, 구원의 복, 그런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이라고 했잖아요. 복음을 깨달았을 때,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됐을 때 주도 그 안에 거하고 그도 주 안에 거하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이 로마서 8장 3절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게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그게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죠. 두 가지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것과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것. 아까 육의 신비에 새기는 게 칼디아의 마음에, 칼디아라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누스라는 마음을 우리 주셔서 그게 믿어졌을 때 의가 되는 거죠. 구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만 일곱 머리 열 뿔을 알 수가 있는 거고 666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시록 17장 10절 볼까요? 또 일곱 왕이라. 계시록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여기 보면 막, 아수르, 또 메데파사, 노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죠. 옛날에 그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다섯왕, 여호수아 10장 5절 한번 볼게요. 다 전쟁에 관한 거잖아요. 복음 안에 들어있는 전쟁에 관한 겁니다. 지금 어디서 전쟁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한.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 곧 에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무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이 다섯 왕이 다섯 왕.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호수아. 다시 말하면 그 복음 안에서 그 싸움하는 거죠.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네. 다시 말하면 자기 의에 대한 싸움입니다. 자기 의와 하나님 의. 보이는 것과 그 본질, 그 생명과의 싸움이죠. 자, 10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라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11절. 자, 결국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냐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이잖아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죠. 사람이 보여야 싸우죠. 자기와의 싸움. 자기와 하나님과의 싸움. 하나님 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우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자, 이 내용이 지금 그 다섯 왕. 우리 신약에를 한번 볼게요. 신약의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요한복음 4장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결국 여자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과정. 자,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절.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대부분 보면 뭘 말하면 창녀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옛날에 창녀였었죠. 가늠한 여자였었죠. 자, 5 남편이 있었으나 이 5 남편이요. 아까 5 왕이잖아요.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지금 있는 남편. 자, 여자가 보소서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10 어디까지 와버렸죠? 그게 5 남편이네. 자, 요한복음 4장 27절로 볼게요. 이 남편이,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마지막 남편을 만납니다. 6. 그리고 누굽니까? 7째 남편.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자, 30절까지 볼게요.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여자가 뭐하러 왔습니까? 물 뜨러 왔죠. 야곱의 우물가에 물 뜨러 왔잖아요. 뭐려고요? 먹으려고. 그랬는데 물동을 버렸잖아요, 지금. 29절. 왜 버렸을까요?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더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육신의 것을 찾아왔는데, 육신의 물을 찾으러 왔는데,
14절 볼게요. 4장 14절. 육신의 것을 육신의 막을 먹을 물. 갈증이 나서 먹을 막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물을 주시는 거죠. 육신의 것을 찾으러 왔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나냐면 7째 남편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앵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진리를 증거하게 되는 거죠.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이게 주는 물입니다. 자, 13절. 자, 그러면 이 여인이 먹는 물이 무슨 물이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떠왔던 그 물이 이 물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육의 것이 먹어지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로 먹어지는 거죠. 양식이 두 가지잖아요.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양식이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지금 4장인데 4장 34절로 넘어가면 주님의 양식이 따로 있는 거죠. 제자들이 먹는 양식이 아니라 주님이 먹는 양식이죠. 주님이 주는 양식, 주님이 주는 물. 사마리 여인이 먹는 물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물. 땅에 솟아나는 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지금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11절을 내가 다음에 할게요. 자, 복음, 그런 복음인데 결국 지혜가 있어야만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의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리가 진정 진리가 있는 자는 그 진리가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1절은 나중에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